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고생이나 내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이 라반에게로 갔을 때에 이삭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하란에 왔을 때와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엘리에셀이 하란 땅까지 왔을 때에는 그때는 혼자 안 왔지요. 낙타도 많이 데리고 오고 또 만나자마자 금고리도 주고 팔찌도 주고 그리고
함께 한 이들이라는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 한때가 같이 와가지고 뭔가 의리의리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야곱은 지금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몰래 도망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리산이하는 그런 위기에 진짜 도망치듯이 그렇게 허걱거리면서 온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챙겨온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라반에게 도착을 하니까 이게 빈털터리 같이 생긴 것이 와가지고 라헬에게 반했다고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라반도 뭔가 좋지는 않았겠죠. 뭐 이삭이 부자인 거는 알겠는데 그 아들이라고 와가지고 반쯤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예쁜 딸을 내놓으라니까. 그래서 이 거의 7년 동안을 일하겠습니다. 라헬 주세요. 라니까 라헬이 이쁘긴 이쁜 모양입니다. 그 이제 7년 동안을 일하겠다. 근데 보통은 한 1년 정도 일하는 값을 신부값으로 주고 데려오는 이런 풍습이었는데, 근데 7년 동안을 일하겠다.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와가지고 거의 신부값으로 그렇게 7년치를 일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보통 사람이 주는 값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욕심이죠. 사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기꾼들은 그런 마음을 쉽게 잡아먹습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물건이 100원짜리인데 10원에 줄게 이러면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어떻게 알고 달려왔는지 벌떼같이 달려드는데 그래가지고 돈만 받고 도망을 칩니다. 이게 욕심은 사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평소보다 너무나 싸게 나왔다 이러면 수상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마음인데, 그런데 너무 싼데 의심 안 하고 돈부터 보내면 이건 일단은 사기의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너무 싸게 나온 것도 사기의 원동력이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더 웃돈을 주고서라도 데려가겠습니다. 야곱같이 그렇게 7년을 일하겠습니다. 물론 라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와가지고 내 딸을 달라 그러네 하면 1년 일하고 데려가겠습니다 하면 안 줄 수도 있죠.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7년이라는 큰 세월을 바치겠습니다 할 정도로 지금 라헬에게 푹 빠져 있으니까 그 마음을 라반이 이용해 먹은 겁니다. 사기꾼 위에 더 큰 사기꾼이 있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형에게 사기치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지금 라반한테 왔는데, 근데 라반이 그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 사기를 친 겁니다. 어떤 사기를 쳤느냐? 모아 잔치를 하고 지금 결혼 잔치를 신나게 했는데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넣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레아가 좀 라헬보다 많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라헬이 먼저 시집을 가버리면 레아는 라반이 평생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다 이럽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안 한다 이런 풍습이 있었으면 원래 그러면 그 얘기를 미리 했어야죠.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동생부터 못 주니까 레아 시집갈 때까지 기다려라 하든지 아니면 레아도 데려가라 하든지 뭐 미리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라헬이랑 결혼한다 짠짜잔 해놓고 실제로 입장은 레아가 해버렸으니 이걸 지금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레아를 위해서 일하는 계약이 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말이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아침이 되었습니다. 보라 레아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절망적이면 이런 감탄사를 팍팍팍 써가지고 이 문장을 넣었겠습니까? 아침이네 보라 레아네 우짤꼬는 제가 넣은 겁니다.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분통이 터져가지고 외삼촌 이거 왜 나한테 사기를 쳤습니까? 라고 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지는 사기 쳐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도 사기를 쳐놓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청부서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랑 형에게 사기치고 와놓고 자기가 사기당한 건 지금 버럭 화를 내고 돌려듭니다. 물론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 라반의 사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즉 레아와 결혼을 위해서 7일을 다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사기를 쳤기 때문에 자 원래 1년 정도 일을 하면 그 신부 값으로 신부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라헬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나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7일을 채우고 라헬을 또 줘도 라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뻔뻔한 라반이 하는 얘기가 7년을 더 채우라. 네가 지금 7년에 대한 거는 레아 때문이니까 그 다음 이 7년 이걸 라헬을 위해서 채워라. 도합 14년입니다. 원래는 1년, 둘이 다 데려가도 2년이면 되는데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라고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 가진 게 없거든요. 완전히 을 중에 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7일을 채우고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7일을 채우고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고 원은 채웠지만 앞으로 지금 긴 세월 동안을 그야말로 이제 이 사기꾼 같은 외삼촌 밑에서 을 중에 을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나중에는 라반에게도 사기를 칩니다. 야곱은 나면서부터 사기꾼이었거든요. 참 사기꾼이 서로 사기를 치면서 서로 속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 모양새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야곱은 아직까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삭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축복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야곱은 그걸 탐내기만 했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그런 얘기는 잘 없습니다. 베델에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았지만 하나님 나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없습니다. 지금 이 라헬과 레아 결혼하는 동안 하나님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삼촌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억울해요 없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은 아직 별로 그 삶의 테두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 와중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그리고 나서 레아의 이 마음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는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이 내 남군이 되었으니까 나도 이 사람의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사랑이 라헬에게만 가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그 마음이 보라 아들이라, 첫 아들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게 야곱에게 그대로 온 거죠.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만 예뻐했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집안 모양이 왜 이랬습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해가지고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셋째,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라는 뜻을 가진 레위까지도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계속 야곱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레아는 지금 어디에 선택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나와 결혼한 야곱의 사랑을 계속 갈구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캐온 합환체도 그걸 사용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계속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더니 나중에는 이 막벨라 굴 묘실에 같이 장사되는 것은 레아입니다. 라헬은 그렇게 되지 못했죠. 베냐민 낳다 죽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장사를 지내게 되고 가족의 묘실에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묘실에 같이 장사된 것은 레아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레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거죠.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게 참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얘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지고지순한 라헬 사랑파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랑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레아에게도 이렇게 좀 결혼을 했으니까 그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어디서 여호와의 신앙을 얻게 되었을까요? 남편보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곱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레아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라반의 집안이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신라같이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이거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레아가 이 끊임없는 사랑의 갈구 가운데서 여호와를 만나게 된 혹은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사연이 있는 레아에게 만나 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은 뒤에야 자기에게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묘실에 장사 지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앞부분에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야곱과 라반의 사기, 욕심은 사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둘의 사기 싸움을 보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레아가 끝없는 사랑의 갈구를 통해서 이 괴로움을 통해서 이 괴로움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욕심도 들락날락거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괴로움도 들락날락거립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더 귀히 보시고 위로하시고 또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이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